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멘. 요즘 경제학에서나 또 정치학에서나 여러 가지 교육학에서나 많이 사용되는 말이 전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미국에서 관세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온 세계가 지금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거기 막 있겠습니까? 입시 전쟁, 취업 전쟁, 뭐 온갖 전쟁들이 많지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과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나려면은 뭔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전략이 있어야 하고 전술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들 강조하고 있는 책들 중에 세계적인 병법서라고 하는 책이 3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중국에 있는 손무가 지었는 손자병법입니다. 두 번째가 클라우제 비체가 지었는 전쟁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세 번째가 일본에 있는 사무라이 중에 천하무적이라고 하는 검객 미야모토 무사시라고 하는 그분이 썼는 오륜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3권의 책에 최고의 정상에 오르는 CEO들이나 미국에 있는 육군사관학교나 명문대학들이나 이런저런 곳에서 다 필독서로 읽히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제가 이 3권을 다 읽어봤습니다만 제일 감동스러웠던 책은 일본에 있는 미야모토 무사시라고 하는 검객이 지었는 오륜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 무사시라고 하는 검객이 66번의 진검승부를 대결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 무사가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은 뭐냐? 천하무적이에요. 어떻게 칼을 가지고 있는데도 긴 칼인지 짧은 칼인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는 검법, 검술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번 검법을 쓰면 당할 재간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검법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2000 하늘과 땅이 합쳤다고 하는 그런 검법을 씁니다.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왼손 오른손 2개의 칼을 가지고 쌍칼을 가지고 이걸 이제 검술을 하는데 굉장합니다. 그래서 천하무적이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 3권의 책을 다 읽고 나가지고 대단하다, 굉장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책 3권보다 더 영향력 있고 천하무적이 될 수 있는 책이 또 한 권을 봤는데 그게 뭐냐? 성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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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성경 무시하지 마십시오. 몰라서 여러분이 아우 잠 안 오는데 성경이나 볼까 이런 소리 하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길이 있고 성경 속에 진리가 있고 성경에 생명이 있고 성경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의 모든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 가장 잘 살았던 인물 중에 인물이 바울 사도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원래는 율법 학자였어요. 그리고 부전공으로서는 장막 깁는 텐트 만들어 파는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는 완전히 인생의 모든 것이 변화가 되고 새로워져 가지고 이분이 깨달았는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진리 가운데 이 세상에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 진리를 다 종합해 가지고 2절의 성경으로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 7절의 내용인데, 내용이 뭐냐 하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기도와 간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고, 간구라는 것은 내 개인의 소원을 아뢰는 것을 간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소원을 아뢰일 때 하나님이 하나도 거저 듣지 않고 흘러보내지 않고 귀 기울여 들으셔서 이 기도를 하는 순간에는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임하고 내 영혼이 살아가지고 응답이 되고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은 기도 가운데 아무 기도를 드리지 말고 감사 기도를 드려라. 감사 기도를 드려라.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는 도중에 무릎을 탁 쳤어요. 왜 쳤냐? 이야, 기도의 능력만 해도 대단한데 이 기도의 능력 가운데 최고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는 무슨 기도냐? 방언기도, 예언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틈새기도, 화살기도, 끝도 없이 내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최고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는 감사기도더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다른 거는 다 잊어먹듯이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기도하면 나를 찾아오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기도하면 좋은 걸 주시고, 이렇게 좋은 것이 기도인데 그 기도에 화살을 쌓아가지고 쏟기는 100발을 쐈는데 흑점에 들어간 건 하나도 없어. 살기는 살고 고생은 했는데 돈은 벌었는데 수중에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거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헛고생이라고 해요. 이 더운 날 일하고 고생하고 시간을 해도 손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헛수고한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한 번을 기도를 해도 최정상의 하나님이 들으시는 능력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말은 뭐예요? 그 기도를 하는 순간에, 감사 기도를 하는 순간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들이 눈 녹듯이 싹 녹아고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내 마음에 뭐가 오기 시작하느냐? 평안이 오기 시작해요.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서는 이 기쁨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스럽고 걱정됐던 내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보초도 세워주시고 또 보안관도 경비원도 보내주시고 담장도 쳐주시고 울타리로 막아주시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기도가 뭐냐? 바로 감사기도더라. 이걸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구약 성경에 국무총리를 3대 왕조에 거쳐가지고 했던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 대통령 당선되신 분이 임명하면은요, 그 대통령하고 5년 임기까지 다 채우는 국무총리가 별로 없습니다. 뭐 1년하고 뭐 이렇게 교체되고 2년하고 교체되고 다 한데,
보십시오. 다니엘은 이 국무총리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3대 왕조가 바뀝니다. 대통령이 3번이 바뀌어도 여전히 국가에 필요한 인물로 다니엘이 국무총리로 임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 다니엘만 없으면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갈 텐데 저놈의 인간은 계속해서 뭐 본도 붙여놨나 왜 저렇게 줄기차게 국무총리로 자리를 하냐. 그래서 모함하고 시기를 해가지고 다 봐도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딱 흠잡힐 수 있는 거는 뭐냐. 저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종교적인 걸로 바로 올가미를 걸어야겠다 해가지고 그 신상, 왕의 모습을 해가지고 신상 앞에 절을 하면은 다 살려주고 절을 안 하면은 처형하고 사자굴 속에 풀무볼 속에 던져버리기로 딱 정했어요. 이걸 듣고 다니엘이 자기 집에 들어가 가지고 뭘 하느냐. 지금 하나님을 계속 믿으면 자기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내일 아침에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더라. 감사 기도를 드리더라. 다니엘이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위기를 맞았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결정적으로 필요할 때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원망과 불평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이 감사가 귀중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절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다 수용하고 나에게 주신 뜻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서 나오는 말이 뭐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장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이 뭐냐? 나를 뭘로 보고 그럽니까? 이런 것밖에 못 해줘요? 이런 부인밖에 못 만나게 해줘요? 이런 도둑놈 같은 남편을 만나게 해줘요? 이런 목사님 만나게 해줘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은 2가지 과목 공부를 잘해야 된다. 국어하고 산수를 잘해야 된대. 그래, 왜 그러노 물었더니 국어를 잘해야 주제 파악할 줄 알고 산수를 잘해야 분수를 안다는 거야. 자기 주제도 모르고 분수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만 노려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솔직히 말하면은 다 죄인 아닙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 당선되면 성공한 게 아니고 다 대통령 되고 나면은 가는 곳이 지정석이 따로 있어요. 교도소. 지금 계시는 대통령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도 그러면 대통령만 교도소 가고 우리는 안 갈 줄 아세요? 다행스러운 것이 들키지 않아서 안 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10계명 다음에 11계명 들키지 마라.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톡톡 털면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흙이잖아요. 흙을 때리면은 먼지 안 날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저도 까발리면은요, 다 부끄러워서 못 살 인생이에요. 저만 그러세요? 여러분은 안 그런 줄 아세요? 조사해보면 다 나온다고 해요. 그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데 내가 나를 봤을 때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십자가 공로밖에 없다. 예수님 구원하심이 아니면 길이 없다. 이걸 깨닫고 보면은 내 분수를 알아요. 아이고, 내 주제에 저주 안 받고 책망 안 받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이런 아들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자녀 주시고
이런 천사 같은 부인 주시고 이런 참말로 예수님 몇 방에 살다가 나온 남편 주심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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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기가 교만하고 거만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줘도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자기 분수를 알고 주제를 알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보세요.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계속한다는 것이 탄로가 나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뭐래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해요? 감사 기도야. 왜요? 수없이 많은 기도가 있죠. 그러나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는 기도는 감사 기도입니다.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 기도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 기도를 드리더라도 최고의 기도죠. 근데 이거는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어머니가 누구냐? 부모가 야곱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형이 에서에 받을 축복권을 속여가지고 외갓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가서 봤더니 외로운 도망자 신세에 외갓집에 딸이 둘이가 있는데 동생 되는 딸은 라헬이고 언니는 레아입니다. 라헬이라고 하는 말은 양이라는 뜻이고 레아라고 하는 것은 소라는 말이에요. 여자는 여자인데 양이니까 품에 싹 들어오는 귀엽고 예쁜 여자가 라헬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 야곱이 눈이 가지요. 그래서 외삼촌한테 건의를 합니다. 삼촌,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결혼을 하고 싶은데 저 라헬이 마음에 듭니다. 저 라헬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되냐? 공짜가 어디 있냐? 너 우리 집에서 장가 가려면 7년 동안 무슨 생활하라 그래요? 몇 년 동안요? 무슨 생활? 부인 얻으려고 장가 가려고 7년 동안 처가에 가서 무슨 생활할 사람 손 들어봐요. 요즘 남자들 아무도 없어요. 뭐 여자가 저 사람밖에 없냐? 그러면서 다 할 텐데 성경에 등장하는 사랑의 챔피언이 야곱입니다. 사랑하는 부인을 위하여 7년 머슴살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약속대로 이제 결혼식을 하고 드디어 시원한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신혼 첫날 밤은 불을 켜고 잡니까? 끄고 잡니까? 다 끄고 자지요. 그래서 이제 신혼밤을 지내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요. 왜 신혼이라고 하느냐? 한 사람 신나고 한 사람 혼난다. 그런데 분명히 자고 나면은 아침에 자기 옆에 양이 한 마리 있을 줄로 알았는데 아침에 눈 뜨고 보니까 소가 코를 벌렁거리며 자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하고서는 장인되는 외삼촌에게 항의합니다. 이럴 수가 어땠냐고 그랬더니 여보게 야서방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야곱이니까 야서방이지. 그러면서 우리 동네 법에는 언니보다 먼저 동생이 시집 못 가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동생을 언니를 먼저 줬으니까 그만 동생 얻을 때 더불어 생각하고 언니 데리고 같이 살아라. 그렇게 하니까 이 야곱이 못마땅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 언니하고 삽니다. 근데 마음은 늘 어디에 가 있느냐? 동생 라헬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늘 이 라헬 방을 문지방을 뻔질나게 다니니까 벤들벤들하게 거기는 이제 뭐 다 광이 나겠죠. 그러나 1번 부인이 되는 레아 방은 마음에 안 들고 못생기고 이러니까 1년에 한 번만 갑니다. 유대 법에는 남자는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남편 책임을 다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가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이 야곱이 한 1년 내도록 364일을 라헬의 방에 가가지고 자고 나와도 아기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이 큰언니 되는 못생긴 레아의 방에는 마음도 없어. 그냥 눈 감고 들어가가지고 자고만 나오는데, 자고만 나와도 바로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아가 딱 보니까 여자로서 얼마나 서럽겠어요. 동생한테 남편 빼앗기고 자기는 얼굴 못생겼다고 매일 덤으로 사는 인생, 그렇게 하니까 참 비참하지요. 근데 이 남편이 자기 방에만 와가면은 아이를 놓으니까 첫 번째 아이를 놓고는 얼마나 남편 사랑이 아쉽고 좋았던지 루벤이라고 짓습니다. 루벤이라는 말은 이 아들을 놓음으로 내 남편이 겉으로만 오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한테 오면 좋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루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를 낳았는데 시므온인데, 시므온이라는 말은 1년에 한 번만 내 방에 와서 지내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좀 자주 와가지고 연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시므온이라고 줘요. 세 번째 아들은 레위라고 했는데 그것도 남편 사랑이 나에게 머물기를 원합니다. 가장 인간적인 남편 사랑에 목말랐어요. 그런데 네 번째 아들을 놓고 이 레아가 놀랄 깨달음을 갖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 방에는 남편이 1년에 한 번밖에 안 오는데도 자기는 자식을 그때마다 놓는데, 내 동생 되는 라헬은 인물도 잘생기고 남편 사랑도 다 받고 온갖 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자식이 없어. 자녀를 못 낳아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남편 사랑에 목말라 할 것이 아니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그때 비로소 이 레아가 자식 이름을 뭐라고 붙여주느냐? 유다예요. 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깨닫고 보니까 지지리도 못 나고 남편 사랑도 못 받고 업신여기고 무시당하고 가슴속에 인간적으로는 늘 왕따 당할 것 같은 내 인간이지만 누가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잘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는데 나같이 부족한 여자에게 이렇게 분에 넘치는 자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네 번째 자식에게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인간적인 사랑에 목말라 가지고 놓았던 루벤, 시몬, 레위는요, 어머니가 태아에 있을 때 아기를 가지면서 자라면서 젖을 먹이면서 남편 사랑에 목마르니까 큰아들은 성범죄자가 되잖아요. 아버지 첩을 건드려 버렸어요. 두 번, 세 번 아이들은 어머니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집단 살인극을 벌이는 살인자들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런 마음으로 인간적인 사랑에 목마르고 인간적인 정욕에 남편 사랑에 있을 때에는요, 자식들이 그대로 영향을 받아 성범죄자 되고 집단 살인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유다라고 드리는 순간에 그 유다 지파를 통하여 누가 나오느냐? 이스라엘의 통일 왕조를 이루는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 유다 지파를 통하여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한 번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정상에 이르고 능력 있는 기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요? 무슨 기도라고요? 자, 옆 사람에게 지금 주무시는 분이 의뢰 보니까 두 분이 계세요. 옆 사람 깨우는 마음으로 감사기도 드립시다. 물론 다른 기도도 필요하지만도 감사기도가 그래 중요해요. 예. 우리 예수님도 보세요. 기적을 베푸실 때에 예언기도, 방언기도 안 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 남길 때도 그 어린아이 점심 도시락 가차는 걸 가지고서도 두 손에 들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셨더라. 빌축자에 감사할 자자예요. NIV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면은 땡큐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 예수님이 방언 기도를 막 드리고 막 예언 기도를 드리고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안 준 것 대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은 많이 하는데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을 몰라요. 한 번씩 이래 보면은 저보고 자꾸 중신을 해달래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 많은 여청년도 보고 총각도 보니까 목사님 중신 좀 해주세요 하면은 자 시간 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안 나오려는 아가씨 나오게 해가지고 그래 만나주거든요. 이 인간이 죄송한데 딱 갔다 와가지고서는 자기 부모들한테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이 나를 뭘로 보고 그런 여자를 만나게 해줬냐 그래. 뭘로 봐? 노총각으로 보지. 제 눈에 보기에는 이 상대가 딱 맞는 거예요. 바둑이나 장계를 뜰 때 당사자는 그 수를 못 봐. 그렇죠? 성진 장로님 장계 바둑 뜨실 줄 알잖아요. 바둑 두는 당사자는 그 수가 안 보이는데 옆에서 훈수 뜨는 사람은 그게 보이는 거라. 그처럼 제3자 눈에는, 기도하는 사람 눈에는 그게 보여. 그런데도 고맙다 소리 안 하고 감사하다는 말은 요금도 안 하고 목사님이 나를 뭘로 보고 그런 총각을 만나게 해줬냐고. 이런 소리를 한다니. 다시는 안 해준다며. 이게 참 그래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슨 기도를 드려요?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려라. 할렐루야. 은퇴하고 나서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한번 언어를 하더라고요. 평산교회 담임 목사 사무로 있을 때는 앞에 나서기도 그렇고 너무 지쳐 있기도 그래서 그림자같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래 지냈는데 은퇴하고 나서도 그래 지내기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위암 수술을 이제 받을 때 위장을 다 드러냈잖아요. 그리고서는 죽는다고 했는데 살아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데 저희 집 사람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몸무게 40kg 넘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넘어요.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가도 먹고 막 살찌려고 몸부림을 쳐도 그놈의 살이 다 어디 갔는지 우리 집에는 안 옵니다. 그래서 늘 이제 고민을 하는데 하는 말이 자기 몸이 약하니까 교회 가서 뭐 설거지 봉사도 못 하겠고 또 성가대도 가로놓기 못 들어가겠고 그런데 이 약한 몸이지만은 하나님께 몸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워십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하시라고. 내가 현직에 있을 때는 뭐 교우들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위에 계시는 어른 눈치도 봐야 되니까 뭐 좀 절제도 하고 못하게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뭐 그런 게 좀 자유로워서 부인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워십을 하든지 몸십을 하든지 뭐든지 뭐 하시라고 했더니 뭐 부산하고 서울을 다니면서 워십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집회 나가면 그 집회 따라다니면서 찬양을 워십을 몸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약한 몸이지만은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받으셔서 내 몸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시카고 베다니 교회에서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집사람이
워십하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장면 제가 설교하는 거고요. 샌프란시스코 또 그 상황교회라고 하는 곳에 스머나 교회에서도 하고 하늘 기쁨 교회라고 하는 LA에 있는 교회에서 찬양, 그래서 그때 이제 찬양을 쭉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곱이 이겁니다. 다시 올 때까지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저 영상을 왜 보여드렸느냐 하면은 저게 한복인데 일반 한복이 아니고 궁중 한복인가 그렇답니다. 근데 저게 그 이동을 할 때 부피가 상당히 커요. 큰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겁기도 하고 본인이 입으면서도 어디 갈 때마다 저보고 들고 가래요. 그러니까 저게 들고 다니는 게 보통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카고 베다니 교회 갈 때는 마침 거기 삼촌 산소도 있고 해서 거기 담임 목사님 보고는 내가 잠깐 산소 방문차 그 교회 가겠다고 그렇게만 하고 이제 가니까 집사람이 그래요. 이거 저 워십 한복을 안 가져가도 되겠네요. 그래서 뭐 설교 부탁도 안 하고 그냥 산소만 가는데 그 교회 가서 주일 예배만 드리지 뭐 그걸 한복을 왜 가가느냐고 같이 가지 마라 그랬어. 가져가면 제가 귀찮으니까. 그래서 갔는데 막상 시카고 가려고 LA 공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시카고 베다니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목사님 오실 때 그냥 오지 말고 사모님 워십하시고 또 목사님 설교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설교는 몸만 가면 되지만 워십은 그 한복이 없잖아요. 아이고 집사람이 얼마나 원방을 하는지 당신 목사 맞나 그래. 갑자기 왜 그래 했더니 그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내가 가지고 가라 할 때 좀 가져가지. 그래 귀찮다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아니, 설교 부탁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가져가냐. 그랬더니 이제 공항에서 막 비행기를 타고 4시간 5시간 가야 되는데 계속 꾸중을 하는 겁니다. 믿음 없이 한복을 안 갖고 왔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영감이 오늘 본문이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집사람 보고 당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기도와 간구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다 채워주신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목사 같은 소리 안 해 그래. 근데 이제 저는 길이 없잖아요. 미안하니까 계속 기도했죠.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냐 하고서는 여러 가지 이제 감사 기도가 기도하는 가운데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막상 시카고 도착해서 저희들이 시카고 갈 때마다 머무는 목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갔더니 우리 집사람이 막 이 남편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한복도 안 가와서 워십도 못 하고 막 그럴 것 같다 했더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그래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집에 한복이 100벌도 넘대. 그래가지고서는 집사람 한복보다 더 좋은 한복을 입고요 워십을 했어요. 할렐루야. 기도 중에 최고 기도가 뭔 기도예요? 오늘부터 무슨 기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